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쭉 살펴왔던 그 재앙에 관한 예전에 시리즈들이 쭉 있었는데, 일곱 인에 대한 재앙, 그리고 일곱 나팔에 대한 재앙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재앙의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 일곱 대접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의 재앙이 기록되고 있는 그 사이, 그 내용이 이제 12장, 13장, 14장에 표현이 되는데요. 이 세 개의 장들 안에 일곱 가지의 상징적인 그런 광경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잘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승리하는 교회, 또 한편으로는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인의 재앙이나 일곱 나팔의 재앙이나 뒤에 주어지게 될 일곱 대접의 재앙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이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있게 될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리즈가 쭉 진행이 되다가 또 하나의 마지막 재앙이 딱 펼쳐지게 될 때 또 다른 재앙 시리즈가 또 펼쳐지고 열려지죠.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읽으실 때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이 재앙들 그대로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시리즈가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대적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1장 마지막 절 내용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그리고 번개와 음성들과 의뢰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이 언제나 잊지 않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대적자들에 대하여서는 심판의 내용이 분명히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광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과 함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 만약에 가장 성경이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분이 공생애를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하여서 성경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밝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약속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역시 환상이 보여주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한 여인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이를 베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용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이거는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는 마리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교회를 상징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던 교회, 메시아의 탄생을 품고 있었던 구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품고 있는데 이 아이는 5절 말씀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으려고 여인은 상고를 계속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고 그 낳은 아이를 처치하기 위해서 용은 계속적으로 온갖 안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이 끊임없이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온갖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용이 공격하는 내용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가장 중심적인 성취입니다.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 역사 속에서 이루셨다. 이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을 보느냐. 하늘에서의 전쟁이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7절부터 12절 내용에서는 승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가서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운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용이 패배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됐습니다. 그 용의 정체는 뭐냐?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에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결국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래서 그들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땅에서 그들의 힘을 행사하는 자가 됐다 이것을 말해주고요. 그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나는 메시지가 10절부터 12절에 표현되는데 10절 말씀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을 내서 너희에게 지상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하는 모습이 그려지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온갖 힘을 동원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핍박하고 시련을 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용은 자기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해서 뭘 하느냐? 남자를 낳은 여인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것은 교회를 박해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박해받는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게 하시는 거죠.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을 때 그런 비유를 쓰죠. 독수리가 자기의 새끼를 품에 안아서 마치 안아서 옮겨온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보호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런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그 말을 인용해서 박해와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어떻게 되느냐? 그 기간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 14절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다니엘에 등장하는 예언입니다. 3년 반이에요. 3년 반.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을 개월로 환산하면 몇일까요? 42달입니다. 그것을 날로 환산하면요. 1260일이라고 등장하죠. 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때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박해가 멈추지 않았고 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1세기 후반의 도미티안 황제로 인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혹독한 박해를 받는 때를 맞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단들의 이런 세력들에서 끊임없이 공격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보호하신데 15절에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였다. 교회를 완전히 이 땅에서 괴멸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전술이 끊임없이 펼쳐지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힘없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다 동원하셔서 그의 교회를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두려운 책이 아닙니다. 박해받고 시련받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어진 현실 속의 영적인 싸움을 잘 싸워갈 것을 북돋아주는 그런 위로의 책입니다. 격려의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도 옛날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했던 많은 분들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닫아버리고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오늘 저와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여인이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그것을 용이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마침내 이 땅에 아이를 탄생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갈 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품고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영광스러움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일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거나 모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동안 그리스도를 품고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가장 큰 위로고 가장 큰 기쁨의 내용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다 제압이 되었고 그의 앞날은 분명히 영원한 심판으로 끝나게 될 일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끊임없는 그런 박해와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언제나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구하오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더해 주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고
허락하신 이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주신 위로와 축복을 받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